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53절로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 일이 있기 전에 다 집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후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참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한 행동을 오늘 다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은요, 어제 열심히 산 사람은 오늘 열심히 살 가능성이 크고, 어제 열심히 못 산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못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은 집에 갔다가 다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내일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연속 보거나 그러지 않고 일찍 잤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물론 텔레비전이 없었지만 일찍 자고 내일 일찍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괴롭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밤을 보낸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산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오늘 이렇게 산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전에 했던, 어제 했던 일을 똑같이 지금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그럼 변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네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두 개를 지금 하나는 계속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한 번 끝났는데,
제가 어느 날 무릎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염증이 좀 있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벌침을 맞으면 염증의 최고래요. 그래서 좀 벌침을 맞으래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침을 지금까지 맞고 있어요. 예? 계속 맞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이렇게 음식으로 우리에 있는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식이요법이 있대요. 그걸 한 주 하신 다음에 저보고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걸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체중도 그때 체구 많이 빠졌을 때는 한 8kg 빠졌어요. 근데 조금 올랐어요. 한 2kg. 그렇게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에 이제 보면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6절부터 읽으면 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지침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 율법을 네가 잘 지켜 행해라. 네가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뭐를 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뭐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힐 수도 있고요,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앉아있는 것이나 내가 서 있는 것이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맨날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있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지, 너 죄를 짓나 안 짓나 내가 봐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 본문에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 누구를 괴롭히냐면 예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들이 율법을 바르게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도와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를 보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예요. 여자분이신데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대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변호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감사합니다. 천재 중에 천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교 1등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전교 1등 하는 사람을 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등이나 3등이나 4등,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로 다른 거, 정말 전교 1등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래요. 그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봐도 설명을 잘해주고 친절하게, 전교 꼴등이 와서 물어보는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설명을 잘해주더래요. 그런 사람이 전교 1등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하려면 내 것을 잠깐 포기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을 훨씬 더 잘 요약하고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래요. 제가 설명할 때 가끔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컴퓨터가 막 시작됐거든요. 그 컴퓨터가 시작될 때, 처음 컴퓨터가 시작될 때는요, 암호 같은 게 있었어요. 어디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쳐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는데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배우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 안 해요. 뭘로 다 하죠? 마우스로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기술이 좋아지면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실력이 있는 것인데, 전교 1등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든다고요? 천재로 만드는 거예요. 천재. 여러분, 삶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의 삶이 멋있어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사이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매장을 시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면 자기들에게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든지 법에 대해서 잘 알면 사람을 돕고 유익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디까지 봤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를 하셨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뭔 일을 하셨어요?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뭐를 쓰셨죠. 근데 이 쓰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이 글씨를 가지고 소설을 쓴 분도 있어요. 정말로 소설을.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썼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증은 가질 수 있어요. 궁금증.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걸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고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어디에 나오지 그 말이요? 예? 8절에 나와요? 6절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다그친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이 땅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뭐를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다 글씨를 쓸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글씨를 받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글씨를 쓰실 때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쓰는지를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본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뭐를 썼길래 가책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걸로 소설 쓴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설 쓴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영모를 꾀한 사람, 어떤 잘못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하셨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썼을까? 이걸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이 성경 전체 율법을 요약하면 뭐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율법을 다 요약하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진짜 돌로 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시험거리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율법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를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이들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갔어요. 힘드신가 봐요. 네. 여러분들이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하여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을 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이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왜 안 변했죠? 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도 왜 안 변했죠? 왜 안 변했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떠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간음 중에 잡아온 것은 정말로 우리 나라에 이런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잡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바뀌었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아멘. 누구는 남았느냐? 이 여자는 못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은 간음한 일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깨우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좋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회개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하면 안다니까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삶은 안 바뀌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서 뭔 얘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다니까 그만 잔소리해. 그거 안 바뀌어. 이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깨달아서 마음의 가책은 받았는데 가책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곁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 인생을 출발했어야 돼요.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정에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자이든 타이든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죽어야 될 이 여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긴장감, 그런 두려움이 컸겠죠.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오고 이게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어야 되느냐면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데까지 가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교훈을 얻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짐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예수님까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면 떠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나의 평생에 이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그러면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인생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빛이 내 안에 임해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하고 존귀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뭘 느끼느냐면, 아,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절망감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게 막 기쁨이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삶의 변화가 그 여인에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한순간 그것도 자기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끌려왔는데 예수님에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중간에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새롭게 살고 바뀌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남 앞에 나서는 거. 제가 이렇게 막 목사가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건요, 그때로 얘기하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제가 목사 되는 난 후에도 목사님들 회의에 가면요, 제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회의에 참석하고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을 했던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무슨 부장을 하나 시켰어요. 체육부장인가 하여간 뭔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학기 초였어요. 학기 초. 그 선생님만 저의 가치를 알아본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사람이 나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아셨어요. 아시는데 나를 돌에 맞을 죽을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안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삶의 빛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멀리 떠나면 안 돼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났던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뭐를 해요? 예수님을 지금 막 책 잡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서 치료받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히 들어야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를 새롭게 봐준 그 선생님.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제 존재를 새롭게 이제 깨달아 알면서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제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건 저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게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 더 많이 깨달아 한 사람의 인생은 더 많이 바뀌고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복을 더 크게 가꾸시고요. 아직까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 내 삶에 참 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